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이후에 저를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는 제목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이런 질문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이미 사랑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믿어졌는데 체험적으로는 예전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1장 4절 말씀 알겠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그분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미 창세 전부터 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적으로는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건 제가 태어나기도 전 태아로 있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기에 이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 때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을 품에 품고 살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청년기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어떻게 사랑받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청년기를 보냈던 저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면서 살던 시기였어요. 즉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게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하듯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실 특별한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에 걸친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30살쯤이었습니다. 30살쯤에 하나님께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 30살 그쯤까지의 그 일대를 한번 쫙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저의 모습 속에 그 인생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보여주셨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그분의 그 주권 아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써내려 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첫 번째였는데 그 저녁에 침대에서 30살 먹은 그 남자가 침대 위에서 울면서 그렇게 주님이 제 인생의 왕 되십니다. 진짜 왕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에베소서 이 1장 이 4절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경험된 것은 제가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임신 그 진단 키트로 1차로 이제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았어요. 알고 이제 그때가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그 겨울 때쯤이었어요. 그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직도 사실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초음파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안에 사실 지금 보이는 제 아들은 없거든요. 그 사진 안에 보이는 그냥 검은색 점 하나예요. 그냥 검은색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그 점이 제게 그날 굉장히 특별한 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냥 그 사진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이 제게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다른 사람이 제게 그런 사진을 보여줬으면 와 신기하다. 이 점이 이게 생명이야? 이러면서 그냥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의 형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점 하나가 저와 제 아내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미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점을 보는 순간 이미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무언지를 그때 좀 알았어요. 모든 것에 사실 한계가 있는 저나 제 아내는 그 점을 보고서야 사실 사랑이 시작이 되었지만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전지하시며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사건의 시작 전에 이 시간의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 진짜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정말 이 점에 불과했던 제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걸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근데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 삶 속에 알 수 있는 바를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 그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내주고 계시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반역한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반역한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계속 나를 반역한 너희를 내가 아직도 사랑해. 내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어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듣지 못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이 탄생,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증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실까? 질문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따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따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생각이 무엇이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적대감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충성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사랑으로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사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전 2배로 어려워야 맞다 생각해요. 2배로 어려워야 된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그냥 죄가 들어온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정의 내려보기는 죄가 들어온 세상은 빼앗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서로 빼앗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빼앗고 남들에 있는 걸 빼앗고 그렇게 빼앗는 세상, 그러다가 서로 망가져가는 세상, 그게 죄가 들어온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뭔가를 같이 공유하기보다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빼앗아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빼앗는 삶이 굉장히 익숙해요.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정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요. 사실 잘 보세요. 저개발 국가의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인해서 우리가 갖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들어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타인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내 것으로 삼아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 봐요. 경쟁하며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주려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자랄 수 있을까?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본심을 알아주고 거기에 공감해주고 우리와 함께 발맞춰서 그렇게 가려고 하냔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본심을 따라 같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저도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힘든데 이런 기본적으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함께 성장하려고 어떻게든 함께 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어떻게 더 쉽겠느냐고요. 저는 그게 두 배로 더 어렵다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두 배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든 삶이에요. 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뒷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 적대감을 품은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세상 속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기 때문이라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을 품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얼마나 더 할까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이 붙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더 이상 힘이 붙인다고 그런 말을 토해내고 싶을 때 그 말을 한 번 더 삼키고 몸을 일으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말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만 하시고 그걸 행하실 수 없는, 그걸 보여주실 수 없는, 그 사랑을 증명하실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만물을 그냥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그 부요하심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시는 부요하심,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라고요. 전 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목에서 힘들다고 사실 기도할 때 말조차 안 나오고 그냥 신음밖에 안 나오는 그때도 멈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그래도 내게 뒷배가 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제게는 영과 육을 회복케 하는 그런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무 설명 없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막 끌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녀석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그냥 막내 아들이 그냥 손을 잡고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서 한번 가보셨대요. 근데 저기 멀리에 당시에는 그 다들 집 근처에 골목대장 애들이 있었어요. 저 멀리 5, 6학년 정도 보이는 그런 좀 통통하고 키 큰 그 형이 저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이 막내 아들이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딱 놓고 막 달려가서 그 5, 6학년 돼 보이는 그 형의 정강이를 팡 차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형이 이 막내 아들을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괴롭혔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크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큰 아빠를 데리고 와서 아빠 세워놓고 막 달려가서 정강에 차고 돌아가서 아빠 뒤에 숨은 거예요. 5, 6학년이 어떡하겠어요. 앞에 보는데 덩치가 큰 어른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멀뚱멀뚱 본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이 막내 아들의 모습과 똑같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을 괴롭혔던 세상은 6학년 40kg 정도 보이는 이 어린이, 그리고 하나님은 80kg 거구 아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뒤에 80kg짜리 거구 아빠가 서 있는 그 사람, 그 어린아이. 근데 80kg짜리, 저는 그 거구 아빠의 그 예화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전 이 80kg 아빠의 이 말을 좀 덧붙이고 싶었어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가? 이처럼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예요. 막내 아들의 그 고통, 막내 아들의 힘듦, 그거 나 몰라라 하고 멀리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80kg짜리 아빠가 아니에요. 이 막내 아들을 칙하게 사랑하시는 80kg짜리 아빠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버겁고 힘에 겹더라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80kg짜리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힘드신 그 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뒷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적대감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않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뒷배시라고요. 여러분, 힘드신 순간에, 한숨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서 계세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도록 십자가 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염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염원하시는 걸 같이 열망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세요. 3장 16절 안에는 하나님의 그 염원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염원이세요. 여러분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라고요.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게 이처럼과 영생이에요. 이처럼과 영생을 여러분 묶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이 그저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죠? 이처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이시라면 그렇게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과 따로 떨어져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따로 떨어져 별거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죠. 어떻게 떨어져 살아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하려고 하세요? 결혼을 왜 하려고 하세요? 주님의 뭔가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거창한 거 말고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거창하지 않아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거창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데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헤어지기 싫고 이제는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싶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렇게 시간이 되면 저녁에 같이 산책도 좀 나가고 그렇게 같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서 저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결혼하고 나자마자 별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결혼식 했어. 이젠 그냥 따로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려고, 얼굴 마주 보면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별거 하는 사이처럼 지내려고 영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염원하세요. 사랑해서 영생을 줬으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제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크면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너는 1층은 세주고 2층은 너 살고 3층은 너 살고 4층은 너 살자. 우리 그렇게 같이 살자.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 나눴을까요? 친했으니까. 서로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같이 사는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2층에 3층에 4층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그냥 상상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같이 사는 그 세상,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열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같이 그 세상을, 그 때를 같이 꿈꾸고 열망하게끔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꿈꾸는 게 아니라 같이 꿈꾸면서 그 세상을 바라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이 그냥 영원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하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하고 밥도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함께 사는 그 나라를 같이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나도 생각하면서 함께 열망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삶에 여러분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권면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나라, 그때를 열망하시는 것처럼 나도 열망해 봐야지. 나도 그것을 그러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저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염원을 가지시고 이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예언 비슷하게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원하게 되실 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는 것 없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할 겁니다. 마음이 자유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건 하나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그 진리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그것을 같이 열망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열망해 보시려고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이처럼의 깊이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이처럼은 사실 이번 한 번의 설교로 끝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처럼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도 같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한두 주 전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하교한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바로 집으로 오려고 안 해요. 놀이터에서 1시간은 꼭 좀 놀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따라
너 놀아라 하고 이렇게 근데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노나. 근데 노는데 그날따라 같이 원래 놀던 친구들하고 안 놀고 다른 곳에 가서 노는 거예요. 왜 저기까지 가지 하고 갔더니 가서 어떤 제가 처음 보는 3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걸 봤어요. 쟤네들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쟤네들은 누구지? 처음 보는 애들인데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보니까 논다기보다는 이 3명의 아이들이 제 아들을 놀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쟤는 왜 저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나오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장난치고 이렇게 놀리는 걸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또 그 또래 아이들이 하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또래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험한 말도 이 아이들이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 틈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게 그때 너무 싫었어요. 그 아이들 틈에 있다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가서 아들을 불러갖고 저쪽 가서 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기 있냐고, 저쪽 가서 놀라고, 원래 놀던 곳에서 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놀림을 받는 게 싫었고 험한 말을 들으면서 왜 거기 있는가, 그것도 제 마음에 좀 불쾌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사실 그 아이들과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 가게 한 거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를 묵상하는데 그때 제 행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은 그 아이들보다 더한 곳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내 아들이 그 사이에 섞여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심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안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귀한 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잠시도 제 아들이 그곳에서 그 아이들의 주고받는 그 험한 말을 듣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당신 아들을 향해 내뱉는 그 수치와 모욕과 비난의 말을 어떻게 아버지는 들으셨을까? 그리고 결국에 채찍에 맞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고 계실 수 있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처럼이 그냥 스쳐 지나간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이처럼은 여러분 도저히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되게 깊이 마음에 다가왔었던 것인데 이처럼이 너무나 중요했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평생을 안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저는 이 3장 16절 안에 있는 이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사실 생각해도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다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힘에 부치더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신 그 삶을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든든한 뒷배를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